하나님, 5월의 첫 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가정과 자녀 양육에 새로운 방향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슴에 담아서 우리 세수만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 손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아마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도들이나 또 자녀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선물도 주고 아마 그런 시간들을 가질 줄 믿습니다. 자녀가 축복을 받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참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가정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면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관계적으로도 윤택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또 교회 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면. 그걸 보면 뭐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 축복된 마음으로 보면 시편 127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든든하고 자녀가 잘 되면 굉장히 강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맡기시면서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배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은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에요. 오늘 그 주보의 칼럼에 보시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인 헤브루타 디베이트의 강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밥상머리에서 교육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아버지들이 정말 밥 먹을 때 아이들을 항상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을 받았냐, 제가 이렇게 통계를 좀 정리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노벨상의 20%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명문대 아이비 리그에서 가장 많은 그 교수진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40%가 유대인 교수예요. 미국 변호사 중에서 5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너무 크잖아요. 영화 감독하고 영화 제작사의 오너들이 60%가 유대인이에요. 언론사의 간부들의 35%가 유대인이고요. 금융권은요, 말할 거 통계가 아예 거의 다 장악이에요. 장악. 금융권은. 그러니까 이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을 가지고 자녀들을 항상 가르치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네라 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집 아이를 맡으면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잠언 1장 7절 9절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자녀들을 잘 다 키워서 다 타지와 또 여의셨으면 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지혜들을 담고 있느냐? 첫 번째가요,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면 방법론 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대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대로 키우는 거 정말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죠. 근데 어떻게 키우는 게 믿음대로 키우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대로 키우는 걸 잘 모르니까 위탁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직접 공부를 가르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거 문제 보니까 내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나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 그럼 어디다 위탁하죠? 학원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데 교회가 신앙을 책임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제가 통계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신앙적 영향을 끼치는 퍼센트가 2에서 3%예요. 제일 높은 게 아버지예요. 58%. 나머지는 누구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들 신앙생활 되게 중요합니다. 예, 아버지들.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는데요. 그럼 내가 영적인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얘기, 전도사님 얘기 잘 들으면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간증 들어봐도 나 전도사님이 나 사랑해주고 복음 전해서 예수 잘 믿었다 많은데 왜 영향력이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없을까라고 설문조사를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영적인 영향을 잘 받지 못하느냐?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안에 뭐가 있냐면 저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소리는 반대하고 반항하고 싫어해도 그것이 가슴에 쿡쿡 남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 가슴에 다 남아 있어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느니 뭐 그렇게 먹다가는 뭐 배가 터지겠다느니 뭐 잠은 천국 가서 평생 잘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자냐느니 청소년 때 저한테 했던 말도 지금 상처로 다 남아 있다니까. 막 다 남아요 부모 말은. 그런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뭘로 알아듣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하고 와닿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일 열받지 않아요? 이제 물어봤다고 어느 날 제가 막 뚜껑이 열려갖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진솔하게 고백하더라고. 나도 몰라요. 막.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막 이러더라고. 예.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큐티해라, 말씀 묵상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면 부모님이 하는 말들은 가슴에 남는데 튕겨내도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면 좋은 말씀 해주시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향력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탁을 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하나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위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점점 무관심해지는 거야. 몰라. 뭐 어떻게 키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 신앙 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박함이 점점 사라지고 방향성을 잃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법론적이 아니라 굉장한 방향,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두 번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는 거죠? 멸시한다는 거죠. 경외와 멸시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교육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을 경외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바들을 경외하면 성적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성적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예배 빠지지 마라, 뭐 십계명 외워라, 성경 읽어라 이런 방법론적인 걸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태도, 경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멸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겠지만 그것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실제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좀 엄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지만 어린이 주일 우리 부모들이 앉아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신앙을 죄송하지만 다 알아요. 다 합니다. 이 중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던 2대째나 3대째 자녀 앉아있으면 제가 질문할게요.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목사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행위 중심이고 실제로는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뒤에서는 불평불만 많고 내 뜻 이루어가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거 자녀들 솔직히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이걸 저에게 적용하면 오늘 말씀 저 되게 무거워요. 성도들이 모를 것 같죠.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목사 신앙을 제일 정확히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족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거기에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선택할 때의 모습과 우리의 성품을 상징한다. 어떤 문제 앞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자녀가 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돈 선택하고, 뭐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실 거야 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 보면 자녀들이 우리 신앙 다 알고, 성품, 타인을 대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족이라는 책, 제가 아마 6월 달에 추천 도서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책이 또 있어서 확정은 못 짓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는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의 외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될 때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태도는 선택과 성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잘 경험한 게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지체입니다. 이 지체를 그 구역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교구 목사였을 때. 그래서 그 지체를 그 구역으로 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구역장님한테. 그랬더니 찾아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오셔서 한 5분 정도 저에게 거의 지구를 멸망할 정도로 퍼붓고 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제가 가르치던 청년부의 그 자녀가 그걸 듣고 있었어요. 좀 몰랐어요. 저는 뭐 이해했어요. 그 지체를 맡는 게 쉽지 않아요.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지체를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한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힘들어도 제가 맡을게요. 목사님 말씀 사역하고 목양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쓰셔서 어떡해요? 제가 맡겠습니다.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분 몸도 아프시고. 근데 그걸 또, 저는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보이신 예와 같은데, 그걸 또 그 자녀가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 다른 자녀죠. 그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희생해요. 근데 표정이 달라요. 우리 엄마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라는 그 표정과,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선택해요라는 표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멸시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끙끙 앓았어요. 식은땀이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목회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구나. 자녀들이 다 하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 자녀들이 다 합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택하시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신명기 6장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교든 뭐든 이제 선언이 들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회당장이 선언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거든요.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다 엎드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걸 보고 자라요. 경외함이 뭔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목사님, 그 구역은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맨날 희생을 하는지 몰라요라고 하지만 그 표정 안에는 우리 엄마는 신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는 부모의 신앙 행동을 통해서 전혀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걸 동호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인식합니다. 엄마가 성가대가 좋아서 성가대 하는 거야. 엄마는 노라를 좋아해서 찬양팀 하는 거야. 엄마는 뭐가 좋아서 방송실 섬기는 거야. 엄마는 뭐 때문에 교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안 느껴지는 것 같아도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두 번째로 자녀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구원과 신앙에 관련된 건 잠언이 다 명령조로 묶어놨어요. 그 외에 생활에 대한 지혜, 삶에 대한 지혜는 다 권면조로 묶어놨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생활, 돈 버는 거, 물질관리 이런 생활에 관련된 지혜는 다 권면으로 묶어놨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그런데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는 딱 명령조로 묶어놨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내 어미의 법, 하나님의 진리, 구원 가운데 떠나지 마.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걸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 코메니우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코메니우스 되게 좋아하고요. 자녀 잘 키우고 싶으면 이분 책 사서 읽으시면 되게 도움돼요. 자녀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온갖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이 가득한 방에 젖먹이 아이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 믿음이 없는 명문대, 믿음이 없는 가정, 믿음이 없는 자녀 양육, 믿음이 없는 입사, 믿음이 없는 선택,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들이 많은 방에서 아이가 안전할 수 있죠. 비껴가고 우연히. 그렇지만 다칠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녀의 신앙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의인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천안 지역은 굉장히 축복받은 지역입니다. 유해 환경이 없잖아요. 제가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목사님, 강사 목사님, 아이들 중고등부 그 수련을 했던 목사님이 다 질문해요. 천황이 구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쪽에 있나요? 왜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요. 이거 제가요 어느 교회 가든 인사치레 하는 거 있어요. 두 가지. 믿음 좋은 중직들 앉아 계시네. 뭐 어떻게 알아요 강사가. 두 번째가 아이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해요. 근데 우리 애들 진짜 착해요. 시골 정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만날 때마다 귀에서 노래 들려요. 바바바바바바바바 일용엄니 막 나올 것 같고 김혜자 선생님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중고등부 선생님들 다 김혜자 선생님 같아요. 막 이러고 있고 일용아 막 이러고. 근데 이게 저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아이들은 평생 천황에서 살 수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은 철산 문화의 거리예요. 구로 디지털 단지 뒷골목만 가보세요. PC방을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이 아름다운 환경에 있지만 나 애들하고 교회 중고등부 하면서 PC방 안 가본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니까. 지쳐요. 노래방도 없어. 너무 감사해요. 이 축복된 환경. 그런데 두려움도 된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니까. 철산 문화의 거리라니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족에 보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의 잔소리를 멈추지 말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녀들의 구원과 믿음이 들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의 잔소리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너 큐티해야 된다. 부모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잔소리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것들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두 번째, 자녀의 신앙과 구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 부모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거 안다고. 그거 갖고 자꾸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 애는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성과 암송했어요. 얘 예수님 안 만난 거 부모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알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구원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해요. 자녀를 제대로 신앙적으로 안 키워놨으면 죄인이 돼. 죄인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맹인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해요? 구덩이에 같이 빠지지. 우리도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구원받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신앙의 잔소리를 멈추지 말고 자녀의 구원이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라. 우리 부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주셨으면 반드시 예수 믿게 하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주셨다며. 그럼 믿는 가정에 주신 건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갖고서는 하나님이 흘러감으로 그 자녀들이 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승리와 영광을 기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기대해야 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법 떠나,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 너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 그렇게 하면 네 머리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이 임할 거야. 네 목 가운데 금메달. 그 얘기예요. 금사슬이. 승리의 메달이 맺힐 거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축복 주실 거야. 주보 칼럼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래서 유치원에 보낼 때 반드시 부모들이 두 가지를 아이들에게 반드시 교육해요. 우리는 뭐 하죠? 아이들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갈 때면 어떻게 적응하나만 집중하죠. 유대인들은 계속 가르쳐요. 선생님의 좋은 것만 보렴. 네 친구들의 장점을 보렴. 아주 보편적이에요. 아주 보편적. 회사를 가도 아버지가 축복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회사 오너의 장점을 보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익, 유익한 점을 보렴. 이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한국보건연구회 소속 2023년 연구 이영민 권성원 연구원의 부모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부모가 부정적이거나 부정적 발언들을 많이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중독성이 35% 높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논문에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니까 자녀들이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자기 안으로 숨어버리죠. 온 천지 뭐 교회건 뭐건 다 부정적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얘네들한테 어디 안정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부정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느낄 안정감이 어디 있겠냐고. 다 무서운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모는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우리 집이 돈이 어딨냐. 뭐 정신 차려라 이러고 있는데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가난한 건 못 가는 게 아니란다. 늦게 가는 거지. 조금 1, 2년 늦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보내신다. 우리 준비하자.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1950년대 함흥철수 아시죠? 그 함흥철수,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근데 저는 그거 보고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해교회 김성애 권사님이 그 철수하는 배 제일 밑바닥에 타고 계셨거든. 어린아이로. 그래서 그분이 나 앉혀놓고 신방 갔더니 우리 목사님 오셨네. 평양 사투리 쓰세요. 고조 내가 평양에 있을 때 얘기해드릴까? 막 이러면서 막 다 얘기해 주세요. 나 그때 3시간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애기였대요. 자기 동생들은 젖 먹이고. 그런데 그 밑바닥 배가 막 거의 사람을 사과짝처럼 다 층층마다 실어놨으니까 목이 너무 마른데 막 기도를 했는데 어린 마음에 막 물이 막 머리 위로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보니까 물이 아니고 뭐예요? 위에서 대소변을 볼 데가 없죠. 사람이 많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게 다 쏟아지는 거야. 거기까지 좋았대요. 그렇게 막 7시간, 12시간을 참아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에서 내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난민들이 너무 포화 상태여서. 그리고 거제도로 돌리는데 자기가 너무 겁났대요. 큰딸로. 그래서 젖을 먹이고 물리고 있는 그 똥오줌 판에서 어머니한테 그랬대. 엄마, 우리 어디로 갑니까? 근데 어머니가 딱 그러대 손을 딱 잡더니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얘기 듣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안 계신 곳 아무 데도 없다. 자기 평생 이 어머니의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 장로님 사업을 3번 말아먹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끝까지 버티게 해줘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안 계신 곳 없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 뭐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사니까 맨날 그 모양 그걸로 사지.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다. 네 목에 금사슬이 맬 것이다. 할렐루야. 선생님의 좋은 점만 봐라. 친구들의 좋은 점만 봐라. 회사 들어가도 사장님의 좋은 점만 봐라. 엄마, 부산에서 우리 못 내렸는데 이제 어디로 가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안 계신 곳 한 곳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달 캠페인 우리 따라합시다. 긍정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마음껏 자녀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 자녀가 꿈꾸는 헤쳐나가야 될 천황을 벗어난 세상에서 하나님 계신 곳 아무 데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한 곳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물려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들 갖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안 계신 곳 한 군데도 없다. 이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 새서방교회 가정과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이것들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어린이 주일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